오늘의 이 말씀의 제목이 평화로운 나라가 되려면 하는 말씀으로 역대하 1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주일날 저희들은 해운대 대성령 집회 우리가 여러 명이 가서 참석을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은 놀라운 광경인지. 해운대 백사장이 새까맣게 모였는데 참 권사님들하고 못 데려간 게 너무나 한이 되는 거예요. 경찰들이 추산하기로 10만 명이 모였잖아요. 그 백사장에. 그 더운 여름에 너네 할 것 없이 우리는 온 땀으로 범벅이 되고 정말 옷도 다 젖어버리고 그런 10만 명이 경찰이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추산하는데 백사장에 모인 사람이 10만, 백사장에 못 내려오고 도로하고 공원에 길에 서서 들은 사람이 2만 명이 넘었다. 10년 만에 해운대 백사장에 그렇게 큰 성령 집회가 열리는데 여러분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때 참여해서 말씀을 전해준 목사님들이 외치는 게 뭡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주님 주신 처음 사랑을 회복을 하자. 그렇게 강조하고 또 제주도에서 온 목사님이 열정을 토하는데 저분이 저러다가 숨 넘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겁이 날 정도예요. 열을 다해서 토하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물러설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의 역사가 없고는 우리 기독교가 다시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아사 왕의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맞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시 회복하고 돌아온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 감격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러 고난으로 심신이 피곤하고 피폐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사람들을 환영해 주시고 이전보다도 더 강한 믿음을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본질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과 행위를 보고 계시고 강한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통해 보니까 사람의 행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도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이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여러 고난 가운데 연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믿음의 강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개역의 사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마지막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중반절 이후를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는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겠습니까? 온 세계의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어떤 사람은 주장하기를 온 세상은 그 시대를 산 사람, 인물들의 역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억할 만한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 아니면 어떤 사건들을 주도했던 인물들을 살펴보면은 시대마다 역사의 흐름이 보인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역사를 볼 때 그 시대 문화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문화사다. 그렇게 연구를 합니다. 시대마다 사람들의 사는 모습과 후대에 남길 만한 기념물들이 모든 걸 알려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 남아메리카 또 멕시코 같은 나라에 보면 옛날에 큰 원주민들이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살면서 이루었던 문화들이 뭔가요? 아즈텍 문화라든가 마야 문화라든가 그 유명한 잉카 제국의 문화, 그런 걸 우리가 문화를 볼 수 있죠. 그 유적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라는 사라졌지만은 문화는 남아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상을 중심으로 역사를 본다는 겁니다. 그걸 학문적으로는 사상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홍자왈, 맹자왈 하는 것부터, 그리고 최근에는 뭡니까?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던 마르크스, 레닌 같은 사람들, 그 공산주의를 체계화시키고 주장했던 사람들, 또 보니까 쿠바 혁명을 일으켰던 체게바라 같은 그런 혁명가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시대를 만들어 갔던 거죠. 사람들의 생각을 움직이고 시대를 바꾸는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보는 시기라는 겁니다. 이 사고방식에 큰 변화가 나타날 때는요, 의식의 전환, 이걸 다른 말로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의식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건 사실 우리 피부에 닿지 않는 먼 곳에서 일어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실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도 말이죠. 우리 기억에 각인되려고 하면은 일반적인 것보다는 우리의 생각에 큰 자극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역사를 대립과 전쟁의 연속이라고 말하면 아무래도 더 공감이 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요,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고, 또 우리 선대들은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전쟁의 여파를 직접적으로 느낀 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전쟁이 한창일 때에 사람들은요, 평화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전쟁 속에서도 끊임없이 평화를 갈망을 하죠. 평화를 얻고 누리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평화를 얻고 평화를 누리려면은요,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평화를 이룬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요구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행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보니까 이 성경을 통해 구약 성경 역대하라든가 상하를 보면은 성경에는 크고 작은 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도 있었는가 하면요, 이 가나안에서의 이 백성들이 방종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책망으로 도리어 이 백성들이 침략을 당하는 전쟁도 치렀다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해서 전진하는 전쟁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침략을 당해서 자기 가진 것은 모두 다 뺏기고 목숨마저도 위협을 받을 때입니다. 이럴 때는 평화가 없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도 가나안으로 봐서는 불안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타락한 문화를 정화하려면 새롭고 정직한 생각이 유입되는 혼란과 격동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타락한 문화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나라들에게 격변의 사건들을 제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이 북왕국 여로보암 왕 때에 남쪽 왕국에서는 로보암의 손자인 아사가 왕에 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10년 동안을 아주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지속되도록 이 나라를 품어줬다는 겁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예언자인 아사랴가 나타나가지고 이 아사왕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다왕 아사에게 유다의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 아사랴가 알려줬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만약 백성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려니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백성을 버릴 거라는 거예요.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백성들의 마음과 행위에 따라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평화의 조건은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만이 평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여러 고난으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언자 아사랴가 이 남왕국 왕인 아사에게 예언의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하는 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이건 완전히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영적인 공허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생활에 어떤 평화가 있겠느냐는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만났습니다. 환난의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보니까 지금 북왕국은 혼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주민들에게서 소란이 일어나고 성 안팎을 출입하는 것이나 집을 더다넣는 것이 평안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아마도 밖으로 나가면은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당하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변 나라들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침략을 합니다. 이 성과 저 성이 피차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고난을 주셔서 괴롭게 만들었다는 거죠. 북왕국에는 전쟁과 괴로움으로 평화가 없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평화를 위한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아멘. 이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 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만이 평화가 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니까요, 믿음의 강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북왕국의 환란을 그 남왕국에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나라를 보고 우리나라의 교훈을 삼으라, 그 뜻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실패함을 보고 자기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라, 그 뜻입니다. 북왕국이 지금은 남왕국보다 강해 보이지 않고 남왕국의 이전 왕이 북왕국과 전쟁을 해서 승리했지만 언젠가는 남왕국도 그 국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거죠. 북왕국 사람들이 솔로몬과 로보암이 악재를 피해서 분리 독립을 해서 나갔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버린 셈이 되었다는 겁니다. 북왕국에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광야에서 아론이 백성들의 압력에 굴복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까? 그걸 이 민족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북왕국에서는 아론의 자손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이방 백성들의 풍습을 따르는 제사장을 세우는데 송아지와 양을 가져와서 그 제사장들에게 뇌물로 바치기만 하면은 뇌물 바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올려 세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정부패가 만연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버렸는데 이 나라가 평안할 리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남왕국 역시 북왕국처럼 하나님을 버리면은 평화를 잃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스스로 강하게 하며 손을 약하게 하지 않는 행위에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절대 하면은 안 됩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도요,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한 자는 영원한 천국을 절대 갈 수 없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이라도 우상 숭배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이후에 싹 다 정리하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요, 개역의 사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왕국 유다왕 아사가 그 예언자 아사랴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대로 마음을 강하게 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물건들을 그 남왕국에서 모두 제거를 했다는 거죠. 또 일부 탈환한 이 북왕국 땅에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물건들을 제거를 합니다. 또 르호보암 시절에 애굽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파괴되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사가 이 개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제2의 개혁을 세웠다는 겁니다. 아사왕이 남왕국을 이루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편 르호보암 시절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왕국으로 떠나갔던 사람들, 그 지파가 무려 10지파가 떠나가 버렸다는 거죠. 그 아사왕은 10지파가 된 북왕으로 떠나간 사람들 중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지파 사람들을 다시 모았다는 겁니다. 이 세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사왕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 남왕국으로 이주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하나님을 버린 부족 중에도요, 마음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개혁을 지켜보시면서 개혁의 사람들을 지지하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신앙의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역대하 15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하고요, 그 온 무리들이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뭘 주셨다고요? 평안을 주셨다고요. 평안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아사 왕에게 요구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과 행위를 따라가지고 때로는 강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